지난주에 설교 제목인가 동시에 지난 시간에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두 증인은 그래서 누구인가? 두 증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개척한 이래로 수요건 주일이건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자주 나눴었지만 우리가 요 근래 들어 수요 시간에 다시 한번 두 증인이 더 명확하게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두 증인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더 확실히 우리의 언어로 더 규명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규명한 그 두 증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린 그 정의를 바탕으로 오늘 이어갈 텐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나눈 지도 지금 몇 번 됐어요. 게다가 중간에 한두 번 또 우리가 휴강을 했었기 때문에 주로 하면은 거의 한 달이 넘어가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소 주제는 두 증인이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 두 증인이 포함된 계시록 11장을 나누고 있었는가, 그 맥락을 여러분이 맥락을 잘 잡고 계시겠지만 혹시 좀 희미해졌을까봐 제가 늘 강조해드린 대로 큰 숲을 보면서 이렇게 맵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쯤 왜 우리가 두 증인을 더욱 깊이 나누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앞뒤 문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잠깐 상기시켜 드린 다음에 진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우리가 이 수요 시간에 70일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다가 그랬었잖아요. 70일에 함께 그 다니엘서 8장에서 맨 앞부분과 뒷부분이 70년 포로 생활과 70일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70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서 일단 첫 번째로 근거로 든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70일을 푸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증인에 관한 말씀도 그렇지만 70일에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여러 가지 그 성경의 표현이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결국 70일이라는 것은 묵시 언어로 하면은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부터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로 설명된 3년 반, 그리고 3년 반에 또 하나의 표현인 3일 반, 그죠? 결국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그러한 개념들이 갖는 것, 예수님의 공생애가 곧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 인생을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모세의 40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등으로 계속 설명하셨구나. 그러나 성경은 결국은 전체가 다 70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정확히 요즘에 성경 더 구석구석을 찾아보면서 결국 주님이 한 말씀을 하셨구나.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이 무엇인지, 그 에녹의 삶,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된 그 에녹의 삶, 그것이 너희들의 삶인데, 그럼 그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미 만세 전부터 동행한 삶이지만 동행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차석 지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냥 하나 된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결국 이 땅에서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게 이 땅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태어난 인생이 몇백억이라고 치면은 몇백억 개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다 하나님 만드셨고, 악인이나 선인, 즉 천국 갈 자나 지옥 갈 자나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만드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중에서 다 가라지로 멸망받을 게 합당한 자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고, 그 특별히 알곡된 자들의 삶, 그것을 70일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40일, 40년 이런 표현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 한마디로 뭐라고요? 너희들이 왜 인생을 사는가? 그것이 에녹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거 외에는 너희들의 인생에 아무 목적이 없다.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목적 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의 증거다. 그래서 너희는 태어나자마자 다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각자 자기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는커녕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뭐예요? 엄마 아빠 목소리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었다는 우리는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왜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요? 아이들이 어린 갓난 애기들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는 듣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 못 하잖아요. 말을 배워야 되고 입이 틀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애는 뭐 말이 늦어져서 상당히 부모 속을 썩이기도 하잖아요. 말을 못해서 부모님들 끙끙거리고. 왜 우리 애는 벌써 다른 애는 ABC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가나다도 아직 말을 못 틀까.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가장 이 마음이 뭐예요? 빨리 내 말을 깨달아 알아들어라. 그래서 자꾸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잖아요. 엄마 아빠 해봐. 처음에 애들이 모른다고요. 당연히. 그러다가 엄마 아빠 알면 아빠 하고 부른다고요. 부모님을 부른다고요. 그때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부모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내 말을 듣고 입을 뗐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기독교인에게 정상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버지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였어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전부 다 비정상이 된 거예요. 아이로 치면은 생물학적인 아이로 치면 다 장애란 말이에요. 말도 못 트고 못 듣고 귀머거리고 말 더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에바타 해주셔갖고 딱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비정상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하신다? 너희들은 다 아래에서 났지 않니? 이 해 아래에서 났고 심지어는 엄마 뱃속 아래 중에 아래에서 났어요. 저주 중에 저주란 말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뭐 이중 저주였어요. 그걸 뭐 교리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뭐 이중 예정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중 저주란 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엄마 아빠 말씀도 못 듣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받아요? 엄마 아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너희는 위에서 예수만이 위에서 나셨는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 얘기죠. 주일에서 계속 나눈. 그런데 너희는 위에서 나기는커녕 이 해 아래서 났고 심지어 해 아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 정말 말 그대로 아래 중에 아래서 났단 말이에요. 아니 어머니들 다 알잖아요. 애를 쑥 하고 밑으로 낳지 뭐 여러분 입으로 낳아요 애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밑으로 쑥 나온 아이가 반드시 엄마 아빠하고 입이 튀어야 되는 것처럼 이 해 아래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위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한 명도 예 없이 죄 삭은 사망이라. 너희가 다 죄인이니까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든 세상이 심지어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심각한 것이라. 제가 좋아하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인생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사람 톰 소의 모험 이런 거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거를 쓴 미국 작가잖아요. 한 1800년 말부터 1900년 초기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근데 어느 정도 기독교인인지 그 사람의 인생이나 교회를 몇 번 다녔다, 무슨 교회를 다녔다 조사해 보면 알지만 제가 말한 뜻은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던 침례교를 다니던 장로교를 다니던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남긴 여러 말들을 보면은 꽤 그래도 깊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과 함께 늘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될 그 시점. 내가 태어난 날, 당연하죠. 생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를 깨닫는 날.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과 맥락이 맞잖아요. 대부분은 정말 천의 고아가 아닌 이상은 다 자기가 태어난 날 정도를 알잖아요. 생일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 태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다 고민하지 않잖아요. 100%가 그냥 태어났나 보다, 우연이겠지, 그냥 사나 보다. 예. 그래서 제가 또 가끔 언급했던 최재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진화 생물학자, 본인이 자기는 진화 생물학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가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몇십 년을
자기 와이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인터뷰한 걸 봤다니까요. 들었다니까요. 가서 열심히 성경을 봤대요.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어봤대요. 왜요? 자기 같은 진화생물학자는 그 사람이 서울대 명예 교수입니다. 뭐 서울대 나와서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울대 교수까지 하면서 명예 교수까지 되면서 명예 교수인지 아직 뭐 석좌 교수는 됐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울대에서도 유명하고 그쪽 과학계에서는 다 알만한, 예.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와이프가 권사래 교회. 그래서 와이프한테 봉사할 겸 가고 그걸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은 그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랬다니까요. 그 질문자가 박사님, 선생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여기 왜 있고 왜 사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생각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의미 없습니다. 인생에 의미 따는 없습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이 대충 사는 사람이 뭐 맨날 술 먹고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이 인생이 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뭔 저런 놈이다 이럴 만한데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그렇게 지금도 연구에 매달리는 최고의 석학이 가만히 허공을 보다가 인생의 의미 없습니다. 그래 더 와닿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정말 안 찾았겠어요? 수시로 찾았겠죠. 오죽하면 그 사람이 몇십 년을 교회를 안 다녔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듣고 성경을까지 봐도 인생의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서울대까지 나와서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이 결론이 뭐다? 인생의 의미는 없다. 인생의 의미는 난 못 찾았다. 그럼 교회에서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저 이 사람의 인생을 그냥 유전자의 생물학적인 활동으로밖에 안 본대요. 그게 과학에서 말하는 그냥 우연히 진화해서 DNA와 세포들이 모여서 이게 형성이 됐고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그냥 우주 안에서 살다가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지 영생이 어딨고 증명됐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먹고 자고 싸고밖에 없는데 그냥 활동인데 생물학적인 그게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고 아무리 높은 업적을 해놓고 돈을 벌어보면 뭐합니까?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전 세계적으로 또 누굽니까? 그 테슬라의 사장인 누구예요? 그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금 전까지도 생각하고 왔는데 일론 머스크요. 그 사람 지금 화성으로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거진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매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와 처음에 엄청난 관계가 좋았죠. 브로맨스를 자랑하다가 요즘은 이제 좀 거리가 다시 멀어졌는데 오래 안 갈 줄 알았어요. 두 또라이들이 만나갖고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그래도 나사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사적인 기업이지만 사기업이지만 나사라고 하는 공기업의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아예 국가에서 어떻게 해라라는 걸. 그래서 지금 화성에서는 포인트를 지금 달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자꾸 달에 가려고 그러고 달에다 뭘 지으려고 그러고 달에 가는 유인 우주선 대규모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아폴로 계획처럼 옛날에 소련과 경쟁했었잖아요. 60년대. 그래서 결국은 아폴로 11호가 가지 않았습니까? 13호였나요? 그것도 말이 많았죠. 다 조작이다 뭐 어쩌다. 그래서 그 마틴 스콜세지 아니 저 누구죠? 이 얘기는 뒤로 하고 아무튼 뭐 그 여러 가지 그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예. 마틴 스콜세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 감독도 유명한 거장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무슨 히치콕이었나? 그 사람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공포 영화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아폴로 계획을 나사와 정부와 함께 조작해서 찍은 거다. 근데 뭐 지금은 과학자들도 그게 조작일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뭐 대부분 의견을 얻고 있긴 한데 과학자들 결론인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중국이 어쨌거나 먼저 달에 다시 한번 중국이 거기에 달에 뭔가를 쏘고 심지어는 미국이 이루지 못한 달을 진정으로 정복하고 유인 우주선은 가서 거기다 뭘 세우고 특히 달의 뒷면까지 가서 뭘 하는 거를 꼴을 못 보겠죠. 미국이 당연히 모든 걸 중국보다 이겨야 되니까 옛날에 소련보다 이겨야 된다고 핵무기 경쟁했듯 달 로켓을 아폴로를 경쟁했듯 일론 머스크한테 달 먼저 신경 써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그러한 대단한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언제 한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서 그
인터뷰를 제가 실제로 말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돈이 많고 과학적인 업적이 많고 분명 오래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인간 공상과학 영화처럼 인간의 수명을 200세, 300세 늘리고 그런 거에 매진하고 그런 것처럼 왜 거기에 투자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신이 그거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는 진시황처럼 굉장히 장수함에 관심이 있고 그런지 몰라도 또 참고로 진시황 그렇게 오래 못 살았습니다. 한 60이나 살았을까? 수은 중독이 치명적이었죠. 그 수은이 뭐 자기의 불로장생의 유익인 줄 알고 수은으로 강을 깔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진시황릉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수은 때문에, 수은 중독 때문에. 그냥 결국 오래 살려고 하는 인간일수록 죽었죠. 그렇게 일찍. 아무튼 인류의 그런 오랜 꿈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면서 발붙이면서 내가 이룬 거 다 해먹는 게 그게 그냥 목적인데 일론 머스크 당신이야말로 그런데 신경 쓸만한데 왜 안 씁니까?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좀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생각했겠지만 그 인터뷰 때도 이렇게 한참 허공을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 인간은 이 고정된 생각을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100%가. 그거를 나이가 들수록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이 거의 안 변하잖아요. 딱 그 편견에 갇히잖아요. 그게 늙는다의 하나의 증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요즘은 유행어 뭐야? 젊은 꼰대. 젊은 애들도 벌써부터 그 사고의 틀에 갇혀서 그냥 그것만 보고 만약에 자기가 무슨 어떤 다른 세상에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거를 관심 당겨주고 다 음모론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참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양쪽 다 극좌든 극우든 다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전혀 안 듣죠. 그냥 공격만 하고 틀렸다고만 하지 다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뭐든지 아니 극좌든 극우든. 그런데 벌써부터 어린애들도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머스크의 말을부터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생각이 진부해지고 틀 안에 갇히기 때문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 말 하는지 모르지만 트럼프만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 트럼프적 생각이 트럼프가 200세 되고 300세 되는 해보세요. 바뀌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그 트럼프적 생각이 바뀌겠냐고요. 갈수록 공고해지지. 이 사람이 더 돈을 벌고 권력이 세지면 더 그 생각이 공고해질 거 아닙니까? 공고 이게 곤고가 아니라 공고 더 강력 이렇게 머리에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편견이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부어놓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는 게 그건. 사회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안 되고 기득권이 계속 나이가 막 300세, 400세 살면서 계속 기득권은 물론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아. 그럼 매우 위험하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그래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사는 건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 사람이 그냥 돈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름 생각이 있었네. 저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머스크가 좀 더 많을 거야. 막 50대 초반.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전기차만 만드는 사람인가 했는데 나름 그런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더 이어가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최재천 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도 그렇게 배운 사람도 교회를 그렇게 다녔던 사람도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쉬워야 안 쉬워요. 야, 인간은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누가 가르친다고 특히 서울대까지 나오고 그 마음이 높아진 사람한테 아무리 뭘 가르친다고 인생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인간적으로 안 바뀐단 말이에요. 특별히 서울대 나오고 일론 머스크처럼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은 내가 착한 사람, 나는 이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라는 늘 그런 나르시시즘이 늘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입으로 사람 너무 오래 사는 게 좋지 않아요라고까지 하는 말하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의 성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나사로를 본 부자가 함께 죽어서 지옥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브라함이시여 그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형제들과 가족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천국적으로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단박에 거절하시잖아요. 야, 그런 기적 보고 믿는 게 믿음 아니야. 그걸 보고 믿는다 해도 그건 믿음도 아닐 뿐더러 인간은 그거 보고도 안 믿는다 그러고 안 믿는, 절대로. 인간이 그만큼 마음이 꽉 갇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뭐 그죠? 아니 제가 천국의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제가 간증식으로 안 하고 말씀만 가지고 천국 지옥을 증거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이단들이 천국 반드시 있어요 그러고 막 정말 나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고 와서 간증 비슷하게 하는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해도 뭐 기독교만 있어요? 가톨릭에, 불교에, 이슬람에 다 있어도 안 믿잖아요. 인간의 고집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보고도 안 믿는 인간들이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게 믿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완벽한 불가능. 그렇게 특별히 고매하고 많이 배우고 가장 야 인간들아 나답게 살아라 하고 이게 딱 왁구가 이미 딱 짜여져 있는 사람은 바늘 들어갈 틈도 없다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다는 건 그냥 기적 중의 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정말 기적이. 저부터 포함해서 특히 여러분들 기적 중의 기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이는 엄마 아빠 말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더 뭘 배우고 돈을 벌고 자기 자아가 확장될수록 더 편견에 갇히고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과도 고립되는데 생각이, 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얼마나 더 고립이 될까요? 이걸 누가 뭐 깬다고 깨져요 그게? 그 고집이, 황소 고집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난 고집 하나로 살아, 자존심 하나로 살아 이런 분들인데, 내가 몸은 약해도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고 내가 고집 하나로 사는 거지, 그런 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깨고 들어가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은 불가능하다 아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말씀이 맞죠. 그게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서는요. 그것이 진짜 권세다.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9장 주일 때 나눴던 그 말씀처럼요, 9장 27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여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따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을 볼 자들이 있어. 오직 은혜로만. 있다니까, 극소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이것을 기적으로 못 깨닫는데 무슨 말씀을 뭘 공부를 하고, 그럼 해봐야 뭐예요? 최재천 박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최재천 박사는 열심히 몇 번을 성경을 읽고 주일 성수도 안 잊어. 그 사람은 와이프한테 봉사하는 마음이라도 안 빠진다니까요 주일에. 여러분들 그 사람보다도 성경 많이 읽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학문적으로 읽을 거예요 그 책, 그거를요 달달달 외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은혜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에 비하면 행위도 대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조차도 엄마 아빠 하고 입을 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DNA를 딱 그렇게 조작해서 하나님이 야 몇 개월쯤 되면은 입을 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게다가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누군가는 장애로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말이 좀 늦거나 머리가 좀 딸리거나 언어적으로, 심지어는 아예 귀 머거리 벙어리까지도, 입 벙어리까지도 만드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그다음에 내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걔는 누구라고요? 거기 요한복음 8장에 걔는 나면서부터 장kim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주관하신다예요. 특별히 주일 말씀과 연결하면은 내가 설령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이 저 저주 중에 저주어도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아라고 된다 하더라도 아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해야지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은 온전히 태어나서 부자 되고 가장 똑똑하고 몸도 튼튼하고 장애가 하나도 없는 게 최고의 선인데, 오죽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장애가 태어나면 다 그냥 죽여버리거나 몰래 어떻게 하잖아요. 어떻게 김정은 수령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고아와 장애는 일부러 어떻게 처리해버린다. 공산국가는 요즘도 그럴 거예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왜요? 대수령님이, 공산주의가, 유물론이 다스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정말
자기 생각에 꽉 잡히는 자들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인간은 죽고 분명히 장애아도 태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이 태어날 수 있다는 그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야. 그거만큼 자기 편견에 잡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도 한 명이 자기 생각에 갇히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나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 왜 나는 나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이 말씀과도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데 나까지 왜 당연한 거죠. 고통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마음이 좀 내려가면 마음이 좀 쓸려졌다가 왜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살짝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해지기까지 해야 되나? 아니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라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꽉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성정이 그냥 먹고 자고 싸는 인간들인데 권력 하나 잡았다고 지들 마음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말 한마디에 몇백 명, 몇만 명, 몇천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냥 몇백만 명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세요. 한 명의 욕심 때문에 몇 명의 욕심 때문에 몇백만이 죽어나간데도 아무도 못 막잖아요. 지금 최소 300만이 죽었을 거예요. 양쪽 다 해서. 여러분 300만이면요. 부산 시민이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핵폭탄 떨어져서.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맞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많고 자기 생각에 꽉 잡힌 사람이 권력 잡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머스크가 그걸 안 거예요. 안 된다 인간은. 아니, 머스크도 알았다니까. 일론 머스크도. 제가 이런 걸 왜 자꾸 반복해요? 인간의 민낯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 뭐 세계 정세를 휘어잡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우리보다 대단히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히 뭐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저러고 있겠습니까? 그래 더 열받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저 공감 능력 없고 한간에 갇혀 있는 저 또라이들이 이 세상을 다 흔들흔들 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이렇게 흔들흔들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뭐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 네가 뭔데 자존심 상하냐 이러면 할 말 없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에 의해서 오직 그 진리만에 의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은 뭐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이것을 아멘하고 로마서 말씀처럼 이 권세 아래에서 가만히 있어요? 견뎌야 돼요? 주님이 이걸 다 허락하신 거니까 만드신 거니까. 네가 정말 진정한 권세에 순복하고 진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 초반부터도 오늘도 강조한 그 70일에로 상징된 여러분의 인생의 기간 동안 두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둘은 인간의 숫자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한자도 사람 인자가 두 핵입니까? 두 마음이어서 인간은 늘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둘이라 그래요. 둘.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가 2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두 마음이에요. 성경을 받았다는 인간도 엉뚱하게 받은 인간이 대통령 되면은 뭐 극우에서는 기독교 대통령이 나온다 뭐 난리 지랄 버거지를 하지만 두 마음을 그득그득 품은 채 이 말씀을 그대로 율법으로 가진 채, 즉 나를 위한 살찌우는 말씀으로 가진 채 내가 행해야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못 받은 자가 대통령이 되고 권세자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하면 보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 종말 때 실컷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짜증은 나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탄식이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허락하시고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남겨두실 거예요? 자꾸 탄식하게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탄식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막 예수 믿으니까 늘 기쁘고 즐겁다? 정신병자라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본인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늘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산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게 아래에서 위로 난다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가능하다 인간 스스로 불가능하다. 자기 편견 하나도 못 깨는 게 인간인데 무슨 그것도 엄마 아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가 무슨 수로 위를 알아서 아버지 하냐 말이에요. 아버지는 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닫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위로 거듭나야 돼. 그 위로 거듭 못 나면 다 지옥이기 때문에요. 그래 누가복음 9장 27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정한다. 있어 여기에 반드시 따나토스의 죽음이 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죽고 부활하려면 반드시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따나토스의 죽음을 내가 견뎌야죠 라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뭐가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잖아요. 분명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권세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을 아는데도 나는 늘 세상 방향으로 소돔과 고모라 튀어나오던 그 롯의 아내처럼 자꾸 세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 이 삶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 삶이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시고 더 고착화된 생각과 그런 고착화된 잘못된 신앙 속에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고집스럽고 자기 의가 한번 충만하면 누가 뭐래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해야 되는 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로요. 여러분, 달걀에서 닭이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죠. 그게 어떻게 그냥 가능합니까? 근데 인간이 그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중 저주가 맞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글은 기가 막히게 아래라는 표현과 알이라는 표현이 발음이 비슷하죠. 이 해 아래에서 엄마 뱃속, 즉 아래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아래에서 태어나. 근데 아래에서 태어난 건 다 부정하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이중 아래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언어 유희지만 해 아래에서 엄마 뱃속 그 알 안에서 아래서 나오잖아요. 엄마의 그 양수와 양막의 알이니까 그 터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뭐 생명의 신비라 하는데 엥에 태어나는데 걔가 태어나자마자 딱 울음을 멈추고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이 언제 잘 기뻐하신다? 얘가 나를 알았구나, 부모를 알았구나, 말을 틔웠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진리로, 그거를 진리로 해석해도 아빠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 나의 아버지요 딱 깨달아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입이 튀어지고 영적인 귀가 튀어질 때 하나님은 네가 위에서 난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래에 있잖아요. 해 아래 아직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깨달았지? 넌 이미 위에 있었던 자고 너는 위에 사는 존재는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직 해 아래에서 육을 살지만 네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을 내가 다 죄의 삶이지만 그걸 죄로 안 봐줄게. 너의 육의 모든 행사를 내가 다 의롭게 여겨줄게.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특별히 8, 9장 7장부터 이어져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부터 이어서 8장 1,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함이 뭐예요? 나는 분명히 해 아래에서 육에 갇혀 있는데 너는 이미 위에 있는 자야. 그 죄, 그래서 넌 이 죄의 상징인 이 육에서 이미 해방됐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나떼마 저주로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아가 로마서 9장 초반이고요. 그럼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잘 집중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또 주일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자고요. 나는 뭐 괜찮아요. 누가 나를 욕하던 이단으로 보건 뭐라고 하건 살인자라고 하건 나는 이미 주님이 다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죄악 중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 중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악에서 태어났습니다는 당연하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인간들 다 때려잡아 죽이고 그랬던 인간이에요. 살인자 중에 살인자. 오죽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러한 삶도 다 주님이 뭔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설명하시려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증거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가 그래서 이 죄악 중에 죄인 정말 불가능 중에 불가능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다를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나 사망인 나에게 전달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이 예수라는 생명을 그렇게 누구한테 다시 생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사망에 있다가 생명이 오셔서 나를 생명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럼 이 생명을 또 누군가 사망에 있는 자에게 생명으로 역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사망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죽는 모습으로. 그 자기가 팍싹 깨져서 하늘의 미랄처럼 팍싹 깨지니까 자기 안에 아버지라는 진리가 확 전달됐잖아요. 성령으로.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저 진정한 사망에 갇혀있는 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를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가 죽어야 돼. 예수처럼.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떤 사망의 모습 재수 없는 저주의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아니 주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까짓 거 그거 뭐
근데 내 옛사람은 뭐예요? 자꾸 그런 삶이 싫고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까 주님 나는 영으로는 생명의 법을 쫓는데 내 육신은 자꾸 사망의 법을 쫓네요. 생명의 전달을 위해서 내가 사망으로 드러나는 게 맞는데도 내가 아직은 육을 입고서 되게 너무 못 견디겠어요. 견뎌라. 은혜가 너를 충만케 할 거야. 그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견디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사랑에 묶여있고 내가 아직은 육에 갇혀있지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사랑 때문에. 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래서 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을 자꾸 어렵게 내지는 고차원적으로 한답시고 그리고 자꾸 학문적으로 내지는 연구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게 근본 동력이 뭐겠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주로부터 받은 능력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나테마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가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주일에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으로도. 지금 아니 이채석 집사님도 기도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28절. 아니 주님, 나는 원래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 말 안 할 거야. 무슨 말만 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할 거야. 아니 여러분 예수님쯤 되는 능력 있다 쳐보세요. 아니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조금만 돈 있고 조금만 권력 있어도 갑질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생각 꽉 갇혀 있는데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가 내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만 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세요? 내가 어디까지 낮아진다? 니들이 그걸 절대 몰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부활할 때까지 너희는 이 비밀을 절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립돼서 철저하게 배신과 오해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오해와 배신을 받으면서 뭐라고요? 니들이 나를 찔러 죽여서 인자를 들어 올릴 때까지 나는 들리러 왔어.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아버지의 말만 하는지, 내가 왜 동일한 하나님이면서 아버지의 말만 순종하는지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랬더니 다 드러난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동일하게 아들도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 우리 불가능 중에 불가능,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우린 처음에 신도 아니었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옥에 다 쓸어 넣어도 아무 할 말 없는 바퀴벌레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멘 하고 아나테마의 원본의 그 모습으로, 아나테마의 정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척 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좀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도 돼보시고 부모를 섬겨보신 적도 있잖아요. 자녀가 된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뭐 치사랑은 당연하고 아래 사랑으로도 자기 애를 못 넘어요. 절대로요. 내가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도 정말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아무리 숭고한 사랑이 있다고 해도. 근데 그걸로는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사랑은요, 말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면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죽어라 했다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절대로. 죽는 신용은 할 수 있어도, 듣는 척은 할 수 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 부모님이 유산이 많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돈이 많으니까 억지로 하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랑도 이 땅에는 아가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채석 집사 아까 기도해 주시대요. 아가페, 아하브는 아가페랑 같은 알레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알레프니까 아가페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아하브가 헬라로 된 게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적인 진짜 사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사랑, 말 그대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만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왔을 때만 우리는 구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뭘 주셨다? 율법을 줘보신 거예요. 니들은 야 이거 다 지켜봐라 그럼 구원이야. 그런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이걸 어떻게 지킨다? 우리는 억지로 지키잖아. 억지로. 천국 간다니까, 뭐 복 준다니까. 심지어는 이 땅에서, 뭐 천국도 아니야, 이 땅에서 복 준다니까. 그리고 꼴랑 몇 개 지켜보고 뭐예요? 나 잘했다고, 나 복 달라고. 유대인도 아닌 주제에 뭐 새벽기도 몇 번 좀 나가고 11조 몇 번 한 거 가지고 뭐라고요? 나 다 했다고, 나 복 달라고.
아씨 하는 게 우리 수준이었는데 가당키나 하냔 말이에요. 진짜 아니 저 너무 수준이 어느 정도 뭐 낮아도 너무 어느 정도 낮아야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의 그 사랑이 절대 마음에 안 와닿아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게 절대 와닿질 않는다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는 뭐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킨과 동시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처럼 나를 사랑하면 인정해 줄게. 근데 아무도 그럴 인간이 없어. 그거 알라고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예수 보냈잖아. 아나테마의 원형으로. 그 예수 믿어. 그 예수는 너무 저주스럽게 보여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뭐 도저히 뭐 눈에 뭐 보일만 하고 섬길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올 거거든. 그게 아나테마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이사야 53장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쳐 부르는 그 53장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야. 아니 자기들도 입술로 말하고 맨날 읽으면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면 어쩌고저쩌고 맨날 부르지는 뭐예요. 그게 진짜 아나테마의 모습인데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의가 그렇게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이었는데 주가 우리 대신에 그 저주로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말도 못하는 저주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아 했을 때 아무 불만 없이 한 번도 0.0001초도 그것도 단 한 번도 100년 가까이 살면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지는 지금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하고 아멘 당연하죠. 심지어 죽으라고 했을 때 나만 죽어요. 너 가족도 다 죽으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원래.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아가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 모습을 가지고 저주의 모습 심지어 우리 육을 똑같이 입고 오셨네. 그리고 거절받기 위해 오셨어요. 스스로 죽음을 심지어 거들에 내죽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게 하나님이라고? 최소한 하나님은 지금 트럼프나 머스크보다도 더 강하고 위험 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힘 있고 핵무기 다 가지고 있고 다 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오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우리에게 너희도 아나테마로 살아라 살 수 있다고 한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엑수시아 권세와 능력이 뭐라고요? 디나미스가 나 잘났다고 기도하면 소원 다 들어준다가 아니라 소원 다 받았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아멘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 나의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죠 라고 인정하게 되는데 능력과 권세인데 그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스스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우리는 성령 받고 영혼교회 다니고 예수 진짜 믿고 있다고 잘 믿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수시로 하나님 너 그럼 아나테마로 살아라 그러면 왜요? 왜 나예요? 난 심지어 이제 영혼교회까지 왔는데요? 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록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랑 그 사랑을 이어가면 되는데 아버지 뜻이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저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중에 그것도 피조물 중에 택한 자를 위해서 네가 아나테마의 원형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품고 올라와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재벌 2세라고 해도 아들아 너 저희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와도 싫어 죽겠는데 군대도 안 가는데 그 아들을 생태 같은 유일한 독생자를 심지어 죽기까지 내려보내신 거기 가서 온갖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 중에 저주의 모습으로 그게 사랑이고 그게 능력이고 절대로 그러한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줘서 그 사랑으로 심지어는 그 해 아래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 해도 수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갔다가 와라. 저는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군대도 가기 싫어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왜 내려오셨다? 우린 사랑 놓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삭막해지고 자꾸 말씀이 산으로 간다? 그 근본 동력, 원동력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럼 율법 왜 배워요? 뭐 하나님한테 뭘 잘난 거 보이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 사랑을 깨닫는 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 최재천 박사도 안 됐다니까. 백날 읽어도 안 된대. 이게 뭔 뜻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철커덕 사랑으로 알아들어서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도 그 예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 십자가가 가능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이 아나테마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함으로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참 가능성, 그걸 진리라고도 합니다. 그걸 예수만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보다 더 사랑해서, 그걸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 하나님 뜻은 다 옳습니다라고 완전히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가능성, 그게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거를 유일하게 보여주시고자 주가 내려오셨다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동시에 요한복음 8장 28절. 그래, 나는 아버지가 가르치신 것만 전하고 나는 행동해. 난 죽을 거야. 근데 내가 그래 죽고 난 다음에 니들이 그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모르면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르면 성경은요 다 사랑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까 인간의 숫자가 2라고 그랬죠? 인간의 숫자가 2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증인도 2잖아요. 오늘 또 나누고 있는 두 증인이. 그럼 이거는 완벽하게 주 안에서 진리로 해결된 이 아닙니까? 두 증인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같은 말을 하니까 하나가 된 거잖아요. 주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처음에 뭐라고 애농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동행. 저기서는 그냥 하나인데, 말 그대로 하나인데, 여기서 분리되어 있던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저 연합으로 끌고 가시는, 그걸 설명해 주려고 또 두 증인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녹과 하나님부터도 두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둘은 그래서 인간의 숫자인데 원래 둘이라는 숫자는 저주의 숫자예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갈라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한 마음을 품게, 주와 같은 마음으로만, 예수가 하나님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연합이 천국이라니,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는 또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럼 둘을 삼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네. 그럼 두 마음을 품은 죄인을 3에 포함시켜서 4로 만드신 게인가? 그게 2, 3, 4에 담겨진 진리란 말이에요. 괜히 숫자 1, 2, 3, 4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해 아래는 다 2죠, 2.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너도 예수야. 넌 육의 문제가 다 해결된 자. 넌 푸시케지만 푸뉴마야라고, 위에 살 수 있는 푸뉴마야라고 여기서부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내 육이 드러나는 걸 보고 오호라는 공고한 자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를 더 의지하라 해요. 의지하라고 그렇게 연약하면 계속 보여주시는 거야. 너 잘난 거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오죽하면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럼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뭐예요? 날마다 먹는 양식 아닙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일용할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넌 날마다 죽는 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안 죽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게 내 양식이거든. 그런데 오늘날 잘난 기독교는 뭐예요? 안 죽을수록 좋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안 죽을수록. 그럼 그게 뭐예요? 나 일용할 양식, 예수라고 하는 떡덩어리 필요 없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응애 애기가 부모만을 의지하든, 너 그냥 그렇게 갓난 애기로, 심지어 어린아이 정도도 아니야. 그냥 뭐 테크논 또 뭡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넌 갓난 애기. 예. 애기 어린아이 헬러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밑에 그 젖먹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젖먹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뭐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순수한 어린애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 부인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고 정말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굳이 몸을 입고 오셔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자기 부인의 길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뭐 대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내가 십자가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아담처럼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고 자기가 십자가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그대로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아무런 대가나 자랑이나 억지로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나 스스로 의롭게 보이기 위한 것이 100%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 어떤 잘난 자가 트럼프보다 일론 머스크보다 더 잘난 자가 목사 중에 목사가 그 에덴 새 에덴 교회 성황한 목처럼 아니 어떻게 아담은 그렇게 그걸 따먹을 수가 있어 하는 그렇게 대단할 것 같은 목사가 아무리 십자가 지고 비아돌로로사 예루살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어린 양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내 어린 양이 가는 길만 내가 자기분의 길로 인정해 준다. 그 길만이 아무런 대가나 자랑이나 억지로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나 스스로 의롭게 보이게 위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도 믿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리고 아까 알곡과 가라지 얘기도 잠깐 했죠. 주님이 지금은 아직 여러분 계속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이미 연합한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뭐라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뭐라고요? 계속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결국 주의 은혜가 다네.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난 낮아져야 되네를 알으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계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라는 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그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이 땅에 아직 알곡과 가라지를 다 두신다는 거죠. 왜요? 가라지도 우리라고 하는 알곡을 위해서. 아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함부로 가라지 만지지 마라. 가라지 내가 다 나중에 알곡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는 가라지도 해결할 거야.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희의 자기 부인의 길을 위해서 가라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아우 저 인간 없애주세요. 아니 진짜 가라지는 누구다? 난데. 나도 사단이었고 내가 가라지 중에 왕가라지였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요. 그러면은 주변에 가라지를 왜 두셨다? 너가 그 가라지야. 너가 그걸 알게 하신 것 동시에 여러분이 가라지를 통해서 막 찔리지 않으면 절대로 알곡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라 그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뭐라고요? 14장에 예수님이 딱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탁 구름 위에서 어떤 분이 딱 큰 낫을 들고 있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본다고요. 너무 예리한 낫이야. 너무 예리한 낫. 그냥 서슬이 퍼런. 그걸 딱 들고 계시니까 그 누가 봐도 예수님이거든요. 표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래요. 주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수확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내 미안해 깜빡했다 졸았다 하고 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천사들이 때가 왔음을 천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탁 선포하시게 한 거잖아요. 그게 이미 저기서 펼쳐졌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저긴 천국이 저기 만세 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증거가 뭐라고요? 지금 14장 말씀드리잖아요. 알았다. 그리고 때가 왔구나 하고 싹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곡이 싹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창고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그러셨잖아요. 알곡, 너희가 알곡이 되라. 한국의 보화가 되라. 추수할 때가 이미 왔다 그러시잖아요. 이미 왔었고 여기서도 이제 추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계속. 근데 이미 다 알곡은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뭐가 겁나세요? 제가 주일에 그 이재명 대통령 영상 보고 그랬다 그랬더니 별말이 물론 다 농담으로 듣고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울었대요? 내가 그러한 인간 대통령이나 왕을 통해서도 뭔가 내가 믿음이 간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도대체 그 왕은 어떤 왕이시길래, 여기서는 아무리 대통령을 만나고 인간왕을 만나도 늘 내 삶이 고민이잖아요. 뭘 먹어야 되나, 기름값은 언제 떨어지나, 수시로 이 잡념들이 들어와요. 안 하려고 해도. 그런데 심지어는 아무리 뛰어난 왕과 대통령을 준다 해도 우리의 근심 걱정은 떠나가지 않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이 말씀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나 왕이란 분이 진짜 왕이란 걸 알아도 근심이 안 떠나가고 우리를 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는 너무 아니네요를 깨달은과 동시에 제가 왜 1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 너무 확신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날 정말 하늘에 알곡으로 두셨다. 그럼 도대체 뭐가 걱정할 게 있는가? 그가 나를 평생 영원히 통치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를 왕 만들어줘 자기랑 똑같이 동급으로, 그냥 너는 나야 라고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그게 믿음이 확 들어온, 더 나를 확 그 시간에 잡아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는 동안에 생각도 안 하게 내 안에 믿음이 진짜였네라니까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결국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래? 영생을 내가 보장받았구나.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너무 연약해서
기름값 하나에도 예를 드는 거예요. 자꾸 기름값 한다 제가 정말 차도 못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고민이 왜 이렇게 물가는 오를까? 뭐부터 해서 어디가 아플까? 손가락은 왜 아플까? 밤에 자는데 그런부터 해서요. 눈은 왜 자꾸 침침해질까부터 해서.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뭐길래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게 해결된 동시에 아니 해결된 정도가 영원토록 그냥 하나님과 똑같은 삶으로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돈이라도 얼마를 낸 것도 아니야. 뭐 대단한 삶을 산 것도 아니야.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처럼 뭐 그렇게 대단한 삶도 산 거 아닌데도 최재천 박사처럼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닌데 나를 턱 그냥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 삼아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울음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좌파우파 할 거예요? 진짜 농담한 건 하지만 그것도 우리 교회니까 내가 한 거죠. 이 얘기를 해봐야 어디 가서 돌이나 더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면 내가 가라지라는 거를 알라고 네가 왕 가라지 중에 가라지를 알라고 가라지를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기 부인의 완성을 이끌어가서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두셨는데 제가 이 가라지란 말을 또 왜 한다고 아까 주기도문 얘기도 나왔고 아까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첫째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비유.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일한 그죠? 그 복음서 안에서는 그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 못하면 다른 비유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려워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건 내가 택한 자만 들을 수 있는 얘기야. 처음에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돌밭에 뿌려진 거, 가지밭에 뿌려진 거, 옥토에 뿌려진 걸. 오늘날도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좋은 밭이 되자, 옥토가 되자로 자꾸 가르치잖아요. 밭이 스스로 어떻게 옥토가 돼요? 그냥 옥토가 아닌데 좋은 씨를 뿌려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아무 열매도 낼 수가 없는데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인데 마리아 쓴물 오죽하면 마리아가 마라에서 왔잖아. 니들은 다 마리아야.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쓴물은 계속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광야 들어가서 물 만났는데 아무도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이 써서 독극물만 내뿜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가시와 엉겅퀴와 독극물만 펑펑. 그런데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 탁 던지니까 싹 독이 해제되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보고 어디 가서 나뭇가지 실컷 던질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아 뭐 담수가 되라, 물아 포도주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니들이 다 마라의 마리아인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푸식해. 자꾸 그 쓴 물도 안 돼. 꼭 정제된 물만 마셔야 되는 그 연약한 육체요. 독극물만 들어와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너무 푸식해야 겉에서 들어와야 돼, 깨끗한 물이. 근데 나가는 건 뭐예요? 꽤 똥오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생수는커녕. 근데 니들은 푸뉴마야. 여기서는 실컷 똥오줌 싸면서 깨달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너희들의 휘도로 생수가 나오게 됐는지를, 어떻게 스스로 생수가 나오는 하나님과 동급의 푸뉴마가 됐는지를 푸식해 삶 가운데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고 그 쓴물, 거기에 십자가가 개입하니까 드디어 우리 안에서도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를 푸뉴마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미 너는 천국을 사는 자. 그럼 거듭난 자잖아요. 그가요. 그 아버지, 성령, 깨달은 자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라지 비유로 가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냥 돌짝밭이고 가시 엉겅퀴 내고 그냥 가시밭이고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러시잖아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린 자가 오셔서 이렇게 씨를 주셔야 돼. 근데 그것도 옥토로 정한 자가 있어. 막 히브리서 6장처럼 뭐 말씀 받았다, 기적 받다 뭐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다 가시밭길, 돌짝밭이면서 말씀 받았다고 그 생쇼하는 거야. 옥토노 밭은 정해져 있어. 딱 극소수야. 근데 이걸 아무도 못 알아먹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비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이용하신다? 알곡과 가라지. 누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한 거야, 악한 자가. 그랬더니 그거 다 그럼 걷어내야죠. 아니, 그거 그대로 둬라, 주인이 그랬다. 그러나 종말엔 내가 다 그거 너희들의 모든 자기 부인을 완성한 다음에 내가 다 정리할 거야. 그게 증거가 뭐라고요? 계시록 14장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샥 하니까 나수로 하니까 알곡이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그 14장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천사들 똑같이 낫을 들고 있어. 동일한 낫을, 예리한 낫을. 야 그거 가지고 이제 죽음의 추수를 해라 그래. 모든 건 대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대조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수학이 있으면 악한 수학이 있다고요. 야 저 악인들 다 걷어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나님 부르신 천사들이 다 다니면서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더 집어넣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밟어 천사들이. 포도주는 뭐의 상징?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다라고 포도주 드신 것처럼 포도주는 무조건 피라고요. 근데 그 피도 다 대조라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진짜 피, 보혈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피가 있다고요. 그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손주를 누가 가서 팍 쳐서 피를 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새끼는 내가 찾아가서 피를 내야지. 똑같이 야 너 왜 맞고 다녀? 똑같이 가서 빼. 네가 피 1리 털렸으면 저 새끼도 1더 빼.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요.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심지어 그 아들을 죽여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가요? 당연히 갚으시죠. 야 저 새끼들 다 걷어서 확 쳐놓은 다음에 다 밟아라 그랬더니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포도주 틀에서 너무 포도주가 즉 악인의 피가 많이 나와서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한 거예요. 말 굴레면 한 2m 되겠죠. 요 말 곱비맨데 거기서부터 높이는 그 정도 되고 쫙 1600 스타디움까지 피가 깔렸다 그래요. 보니까 사도 요한이. 진시황의 수은강은 강도 아니야. 쫙 피로 그게 한 대충 한 300km 돼요. 그럼 여기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시흥에서 대전 넘어서 한 저기 거의 경상도쯤 가겠죠.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2m 높이로 300km가 쫙 깔릴 정도로 밟고 또 밟으신다는 거예요. 또 밟고 또 밟으신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밟는 게 누구였다? 천사들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실 때 다 이제 쓸어버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도 진노의 포도주 틀이 나와요. 주님이 철장 들고 다 부시면서 그 철장은 우리를 부시던 그 몽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철몽둥이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 자기 부인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은 언제 다 두드려 만다? 단체로 심판 때에 다 모아다가 어떻게 다 철장을 부순 다음에 또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직접 밟으신다 그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 도대체. 이런데도 안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믿어. 다 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미 모세를 비롯해서 다 선지자들 보냈어. 다 전했어, 이미. 근데 그 말씀 듣고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제외된 자들이야 그러셨다고요. 그러나 택한 자는 기적 안 보여줘도 돼요. 말씀 하나면 다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그게 능력이야. 분명히 내 옛사람은 세상으로 가는 게 맞는데 마음은 너무 힘들고 겉으로는 귀에 걸리는 말씀 최시 그리고 뭐 소원 성취 복 받아라 이런 거 듣고 싶은데 자꾸 아닌데 하면서 내 영이 자꾸 나를 끌고 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라고 따요.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있으시면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고요. 그를 뭐라고 했느냐? 카콘이라고 했대요. 카코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 헷갈렸어요.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했을 때 그 악이 카코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카코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악은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 악. 요게 한국어로는 악 같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그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는 카코스인데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카코스라고 한다면 내가 아까 가라지고 악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카코스란 말이야. 내가 카콘이란 말이야. 내가 그러면은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악이라면서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3단 논법에 의해서도 나는 곧 돈을 사랑함으로 설명되는 이 땅에서는 돈을 사랑한 네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리는 게 누구? 나라는 거예요. 결국 나라고 한 악이 누구를 뭐 돈은 뭐 잘못 없는데 뭐 누가 어쩌고 뭘 누구 탓을 할까 도대체. 거기서 뭐라고 한다고 돈을 사랑함이 필로스가 쓰였다고요. 필로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가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그러고, 돈은 아가페라고 안 했다네. 돈을 사랑하는 건 아가페는 뭐예요? 나를 다 비워내고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게 아가페인데, 필로스는 뭐예요? 나는 하나도 안 버려. 덕지 붙이는 거야. 나를 위해서 돈을 막 붙이고. 돈도 왜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악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악의 뿌리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을 말씀하신 거지, 단순히 부자 되지 말아라, 돈 많이 벌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어차피요, 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모이면 반드시 돈에 좌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다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맞잖아요. 오늘날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와요? 돈에서 오잖아요. 종교도 왜 믿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카코스라고 그랬는데, 그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악은 뭐라고요? 그거는 포네로스라고 돼 있어요. 포네로스. 그런데 이 포네로스가 어디서 쓰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포네로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만 놓고 봐도 뭐예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뭐겠어요? 다른 말로 저 가라지를 뿌리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란 말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라지 뿌리는 자, 낫들고 다 추수하는 자, 악의 추수를 하는 자 누가 부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호 받아요, 당연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도는 시키시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라. 근데 악에서 구하라는 게 뭔가 잘 몰랐죠. 뭐 가다가 삐끗하고 뭐 교통사고 날까봐 뭐 그 악에서 그냥 또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 한다고. 아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쉬운 비유를 들어 1차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도 뭐예요? 우리를 가라지를 뿌린 자로서 보호해 주옵소서. 근데 가라지를 뿌린 자도 누가 부리는 거다? 하나님이. 그럼 어차피 보호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가라지 뿌리는 자, 추수하는 자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9장도 얘기해 드렸잖아, 이번 주일에. 너 타우 그 십자가 각계표 그려진 사람만 빼놓고 다 죽여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 죽이는 천사가 6월절에 그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 바른 거는 냅두고 다 넘어간 것처럼, 여기에 십자가 그려지는 사람을 빼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상관없이 애나 어른이나 뭐 장로나 목사나 상관없이 다 죽였다. 그러면 여기 십자가에 박혀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 나 언제 이거 완성시켜줄 구원. 주님, 가라지도 다 두신 거죠, 나 때문에. 주님, 다 나의 자기분의 완성을 위해서죠. 주님, 곧이죠. 이미 나 완성됐고 나 이미 구원이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견디라고 하신 거죠. 나 아나 때문에 삶을 살아가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저 가짜 교회들은 자꾸 폭초시 이런 기륭화복, 신명기서 18장 말씀처럼 기륭화복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너희는 나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죠. 완전한 자가 탐임인데 완전하지 못한 자는 다 기륭화복을 쫓아가는데, 너는 탐임, 거꾸로 하면 무트라고 그랬죠. 무트로서 완전케 된 자, 주님 앞에 완전하다는 게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기륭화복을 쫓아가고 그러는 건 뭐예요? 다 말 그대로 가라지 행사에 쫓아가는 거고 악의 행사에 쫓아가는 것들은 수치란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그럼 내가 영원토록 너를 완전하지 그 수치 가운데 둘 거야가 예수님 말씀하신 뭐다? 네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너도 영원히 부끄러움에 둘 거야. 그게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됐어요. 아무 한거 없이. 그래서 우리는 기륭화복도 안 쫓아가게 주님이 딱 막아두신 거예요. 아무리 옆에 가라지가 꼬이고 뭐 해도 딱 인을 쳐주면, 이게 14만 4천의 표시라고도 했죠. 넌 내 거야. 인을 박아두시면, 성령으로 인을 박아두시면, 도장 딱 찍어두시면 천사가 아니라 뭐 천사 하랍이라도 못 건드리는 거. 그것도 그렇게 사단도, 욥기에서 사단도, 여기서 죽음의 천사도, 뭐 가라지도, 가라지 뿌리는 자도, 포네로스조차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주님이 어떠한 경우에 나는 보호해 주실 걸. 지금은 내가 마치 늘 고난당하고 악에게 휩쓸림 당하고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이 자기분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딱 경계선, 호라이즌, 경계선 딱 두신 다음에 악을 살짝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게 하셔서 가라지들 동원하셔서 나를 점점 알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독극물 같은 것도 나의 약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런 삶을 더 살아라. 특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면 아나떼마,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지로 내려오신 그 삶을 보면서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묶어서 그 길로 억지로라도 가게 하시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평안이야. 막 그게 오히려 평안으로 느껴져요. 기쁨으로, 눈물 가운데. 이거를 세상이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이 역설을. 그래서 기독교는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 그렇게 한 자는 나중에 지금 마태복음 14장 말씀드려도 다 끝이 났지. 그럼 내가 가라지 다 쏙 뽑아다가
계시록 14장 말씀처럼 싹 해서 저 포도주 틀에 집어넣다 진노의 불에다 던져버릴 거야. 호로록 탈 거야. 말라기 4장처럼 초계처럼 탈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너희를 그 사랑에서 끊어? 로마서 8장. 걱정하지 마. 그러면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이라고? 에휴 진짜. 대통령 좋아하면 어때요? 그러고 막 싫어서 그 전 사람이 너무 싫어서 조금 더 좋아하겠다는데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 그러니 이 계시록 14장도 언급해드렸지만 계시록 14장 20절에 뭐라고요? 성 밖에서 사람이 진노의 큰 포도의 틀이 밟힌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계시록 11장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11장을 보고 있었잖아요. 몇 주간. 11장 초반에 뭐라고요? 딱 성전도 경계를 짓고 있다. 경계를 지어놨다. 그래서 이방인 뜰에서는 실컷 42달 동안 짓밟히게 두셨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괴롭힘을 받으리라. 이거는 성경 곳곳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실컷 밟히세요. 그래봐야 42달로 상징된 인생 기간밖에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하나님이 꼭 가라지들 쓰신 가라지들 악한 것들은 안 믿는 것들은 다 걷어다가 어차피 다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 버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2에서 3으로 됐잖아. 그럼 성삼위일체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3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4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2은 인간의 숫자고 3은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인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를 셋째 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3성전, 제3 번째 성전이라는 게 그 뜻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 나오리라 했을 때 그 배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언어에 나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오스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성전의 뜻이에요. 그럼 성전에서 물 나온다 그 뜻이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요? 내가 저 돌로 만든 성전을 가리키는 바 진짜 성전이야 그랬는데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 성전, 그 보이는 성전으로 오셨는데 말씀하는 성전으로.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성전이 죽어야 그걸 둘째 성전이라고도 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성전이 죽어야 어떻게 해요? 너희를 내가 품고 너희를 성전 삼고 고린도전서 3장의 6장처럼 내 영인 성령에 거하는 너희를 내가 같이 묶어서 성령 삼고 너희를 나와 동일한 성전으로 만들어줄게. 그게 셋째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3성전에서 뭐 지금 전쟁 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 아랍 것들 다 물러가면은 거기다 성전 설 줄 아세요? 거기 지금 성전 세우러 난리치면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그 성전 세우겠다고 저 전쟁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종교 전쟁이라는 결국은요. 거기 우린 다 놀아나고 있는 거. 그런 가라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 실컷 그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기름값은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셋째 성전, 세 번째 하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뜻이 내가 이미 주와 함께 성전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자가 다시 딱 환상에서 깨서 내려왔어요. 이 삶이 이 땅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나떼마의 삶? 뭐 까짓 것.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쓴 게 맞아요. 사도 바울이 뭐 매 순간 그게 가능해서 그랬겠어요? 너무 힘든 삶 가운데 성령이 탁 임했을 때 그래 아나떼마의 삶이 맞지라고 로마서 9장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진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에요. 힘내시고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영혼교회를 주셨잖아요. 서로 위로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추수의 때를 이미 일어난 추수를 이렇게 믿음으로 완성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